여러분, 선생님 하면 떠오르시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떠오르는데요. 그 선생님은 얌전하신데 뭐 이름까지 거론하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그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읽으라고, 고전책을 읽으라고 하고 본인은 이제 그 사이 틈을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슥슥 그 슬리퍼로 이렇게 슥슥 소리를 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이 목사님, 아니 그 선생님이 춤바람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슬로우 킥을 하는데 그걸 아이들이 보니까 눈치껏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생님의 기억이 있으면 그런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감이나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세상에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요, 이분은 이제 이름을 거론해도 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여겨집니다. 박승남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그 학생들에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종업식이라 그러죠. 이 졸업은 아니고 한 해를 마치고 끝내는 마지막 시간에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지내왔다. 선생님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고 뒤돌아서 나가시면 너무 멋지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너무 그 한 해 동안에 지내왔던 그 선생님의 말과 행동들이 학생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야, 저 정도면 우리 선생님 괜찮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기억을 하고 그 선생님을 추억하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요,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계속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교장 선생님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도 그 동네 지역에 그 구청에서 한 방을 잘 마련을 해서 아이들을 그 교육하고 마지막까지 생애가 다하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자로서 남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그 레고들을 다 갖다가 풀어놓고요. 자녀들 그 레고가 비싸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더 비쌉니다. 그 레고에 손을 댈 수 없는 친구들을 같이 오게 해서 편안하게 레고로 여러 가지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고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요, 그 선생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교육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생애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훌륭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기억을 하면 그분의 했던 말씀들, 그분의 했던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선생님의 길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걸어도 그 두 사람 가운데는 분명히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두 분이 있든 세 분이 있든 또 가정에 자녀들이 있든 어떻게 있든 그 가운데 분명히 스승이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고 나서 BC 931년에 나뉘고 나서
722년이 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전에 한 3, 40년 전서부터 미가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쳤던 그 말씀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민족이니까요, 서로 오고 가기도 했으니까 나라는 나뉘었지만 그 민족을 향해서 함께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런 외침 가운데에 여러분,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이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지도자의 모습, 스승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유다의 산당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나에게 나온 그 산당과 똑같은 모습의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만들어버렸지 않느냐? 이것을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곳이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기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나오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사람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녀가고 실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욕심쟁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곳을 여러분 산당으로 만드는 남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몫이 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몫이 크듯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영적 스승의 몫이 큰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모두에게 영적 스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의 믿음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니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성전 산당에서 예배했던, 조상들이 예배하라고 한 곳이 여기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서 왔으니까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 바쁜 가운데도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것은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곳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멋지게 잘 차려입고 이 목사처럼 그냥 매주 양복을 딱 입고 그리고 나와서 참 머리기름도 발라갖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실 것 같습니까? 반은 잘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실생활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면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생활은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라의 통치권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그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상에만 누우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돈을, 또 백성들의 그 착하고 그 순진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거짓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날이 밝으면 그 손의 힘으로 그것을 착취하고 갈취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힘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화 있을진저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겠다는 이런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지도자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범하고 또 물질을 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악행을 행하는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난리 나는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한 마음으로 기능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함께 올바른 말씀의 방향으로 끌어가는 일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은 맡은 일들을 위해서 그 기능으로 끌어가면 함께 다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서로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3장 1절 오늘 말씀에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이 뭡니까?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우두머리들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정의를 모르는 그러한 행동들, 그런 삶을, 그런 통치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고 말하는 것, 이 정의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사파트라고 하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정의를 구현하는 일인 거죠. 그럼 재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법이 될 수 있고요, 관습이 될 수 있고요, 전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아는 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인데 정의를 모른다는 것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가고 어떤 때는 저렇게 가고 이때 저때 다 달리 그 기준이 움직이면 그건요,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겠는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그냥 막 데모도 하고, 젊을 때 대학생 때는 데모들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하고 정의의 사도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도 쓰면서 싸워갔는데 정말 이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요, 법에 의해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정말 인간을 위한 법이냐? 인간을 위한 법인데 그 법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그러면 그 법은 올바른 법이 될 수 없는 거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각국의 정상들이 가끔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함께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들이 TV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요, 바이든이 아프리카 대통령과 함께 악수를 하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 왜? 부족 국가들을 연합한 아프리카하고 그리고 민주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국가의 정상이 손을 붙잡고 함께 악수를 하고 함께 정의를, 나라 간의 협력을 구하고 그리고 더 나은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데 각자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정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일부 다처제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대통령서부터 부인이 여럿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그 법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나라 간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났으니까 손잡고 같이 정의를 구현하자라는 말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원론적인 정의, 본질적인 정의를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서로 정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자라고 함께 힘쓸 수가 있겠냐고요. 공산국가랑 또 손을 잡습니다.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서로 법이 다르고 정의관이 달라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정의가 맞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 그 정의를 통해서 진리를 구현해내고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삽니다. 그럼 각 나라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요, 얘야 진리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대는요,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강하게 뿌리 박힌 세대들입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런데 내 의견도 맞는 거야. 엄마가 얘기하는 건 엄마의 진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내 진리인 거야. 서로 인정해줘야지. 서로 받아줘야지. 그래야 더불어 사는 거야. 그럴싸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그러니?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디?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준 데가 언젠데 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그렇구나. 여러분,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 어떤 개인의 정의관, 진리관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전서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각자가 진리를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요, 아휴, 말이 안 통해.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요, 절대 진리를 서로 인정하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 바탕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금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그 인권들을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나가자. 그래야 이것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리 앞에서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주장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권을 존중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무한정 끝까지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권이고 그 사람의 진리관이고 그 사람의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도요, 이제는 다 존중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유를 얻은 것 같아서 마음껏 선택하는 거예요. 마약도 합법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성의 정체성도 자기가 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지켜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으로 그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의를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것이 다를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가요, 쾰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요구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인간을 돕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외당한 자를 세상에 살아가게끔 협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살리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 세상이 만약에 지켜나간다면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것이고, 그 말씀을 체화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스승은요,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가요, 그런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소개하고 그 길을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고난과 함께 걸어가자고,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 우리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
그 박승남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정의가 어디 있나 하고 쭉 살펴보니까요,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똑같이 미가서에서처럼 통치자들을 향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박하를 그 소출을 내고 또 회양을 소출을 내고 또 근체를 소출을 내서 얻어낸 모든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막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더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11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긍휼하심이 함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그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미가서 3장 2절에 보니까 선을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요, 번거롭고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한 것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은요, 악한 것은 미워해야 되는데 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죠. 왜? 악하게 한번 행하고 남들이 모르는 악한 일을 행하면 뭔가가 들어와요. 소득이 보여요. 또 힘 자랑하면 그 힘이 쓰여진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으쓱거립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스승이 되어져야 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옳은 양, 백성들은 또 그걸 배워서 또 본인들이 지도자가 되면 또 똑같은 전철을 되밟고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장 4절에요.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는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는요, 볼장 다 본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상관치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경고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지시는, 참 스승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팔복만 좋아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에만요 관심해요. 왜? 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복받는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다른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 힘들거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한다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를 알고 그 요구를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모든 선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수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요구, 정의가 없으며, 또 정의가 없으니까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밟는 자는요, 평강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곳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곧어지는 인생, 다른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서 알려주신 것은 정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에게 어떤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했더니 몇 명에게 영향을 끼친대요? 한 명이 2만 5천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대요. 여러분이 저는요 이웃들 잘 몰라요, 그냥 혼자 살고요, 혼자 걸어다니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2만 5천 명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겉모습을, 또한 말을, 또한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2만 5천 명에게 스승의 일을,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몇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승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된 스승이라면 그분이 알려주신 그 길을 제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그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